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0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하여 요셉의 꿈에 천사가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음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이심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증거하는 겁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근본적인 힘도 성령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쩔 줄 몰라 숨었다고 했습니다. 소심한 겁쟁이였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모아 외침을 막아내고 나라를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만 가능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 백성을 위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소를 찍어 12등분을 만들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울 왕이 무서워서 한 걸음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누가 겁쟁이 사울로 하여금 나라를 구하는 용장이 되게 했습니까?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모세는 브살렐을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브살렐은 모세에게 들은 바를 만들어내는 자였는데 어떻게 그 성막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래 손재주가 많고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브살렐이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성막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은 또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잘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브살렐에게 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잘 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겁쟁이를 용장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성막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삼손이 큰 힘을 발휘했을 때 거기에는 꼭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시면 스룹바벨의 성중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너진 성전 세우는 것도 사람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된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메시아이신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메시아 위에 성령이 강림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시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한 가지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란 온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결국 가장 마지막인 고난의 죽음을 통해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보시고 얼마나 불쌍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태어나실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셨고 다시 못 들어오도록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늘 두꺼운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일시적으로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소홀히 하면 즉시 죄의 값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들은 제사장이 되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랬다가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한 불 대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으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드려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화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의 죄를 깨끗이 다 씻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 죄가 사함 받았으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